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절입니다. 말라기 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제사장들아, 이제 이 계명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너희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며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할 것이다. 내가 이미 그것을 저주하였는데 그것을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1장 14절 있죠? 1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가축대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 그것을 바치기로 소원하고도 흠이 있는 것을 내게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가축대 가운데 수컷이 있고 그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오늘날 작정하는 거 있죠. 그래서 작정연보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작정연보 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작정연보 너무 자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회는. 네. 특별한 경우 교회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작정연보 할 수는 있는데 작정연보는 첫째는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정하면 안 돼요. 누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뱅이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우선 작정연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유롭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하면 안 돼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자주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작정했으면 갚아야 돼요. 갚지 않을 것 같으면 작정하지 않는 것만 못해요. 아나니아 삽비자로처럼 작정해놓고 갚지 않고 그 사람한테도 돈 빌려가지고 돈 갚기로 해놓고 안 갚는 거 똑같아요. 사람에게 돈 빌려가지고 어려울 때 빌려주세요. 빌려가가지고 안 갚고 자기는 먹을 거 먹고 할 거 다 하면서 갚지 않고 그거 똑같습니다. 작정했으면 또 기한을 정했으면 갚아야 돼요. 그 세 가지가 중요하죠. 작정은 첫째는 뭡니까? 자유롭게 해야 돼요. 자기의 믿음대로, 자기의 감동받은 대로, 자기의 의사대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주 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특별한 경우 할 수는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작정연보 자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자꾸 부담을 주게 돼요. 작정연보라도 해야지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 그런 논리도 있어요. 그 작정연보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작정연보 안 하면 하나님 복 안 주시고 그런 그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 연보 내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보 내는 그 질량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세 번째는 소원했으면 빨리 갚는 게 좋다. 소원해놓고 아까운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그 숫송아지가 너무 소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그 뭐 언제 바치기로 해서 송아지가 태어날 때 그런 생각을 가졌는가? 하여튼 아들을 낳았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나? 그 숫송아지 바치기로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아까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숫송아지 대신 건강하고 그 좋은 송아지 대신 흠이 있는 병든 혹은 결함이 있는 그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바치긴 바쳤어요. 안 바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흠이 있는 제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속였습니까? 하나님을 속인다는 이 말은 말하자면 사기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하지 않는 거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큰 임금이신데 하나님을 경홀히 하나님을 가벼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입니다. 2장에서는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혼 문제가 나옵니다. 1절에 제사장들아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뭐 목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포괄적으로는 이 제사장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약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은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네, 택하심을 받은 족속,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는데요.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제사장이에요. 왜 제사장이냐?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자기가 직접 기도를 못해. 뭐 기도하죠. 기도를 하지만 그 제사장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누구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즉시 죄 용서받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다 씻음 받아요. 그게 다 제사장이에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계명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사장들, 신약시대 성도들이죠. 또 뭐 특정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며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요 세 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의 어떤 태도는 뭐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말을 들어야 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하자면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하지 않은 것은 인정받지를 못해요. 말하자면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 그런데 건축심사는 뭘로 봤죠? 건축심사는 불이네, 불. 불이 와요. 터는 다 같은 터에서 지었어요. 터는 널찍한, 다 같은 터예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3장에. 터는 그리스도예요. 건축 심사는 뭔가요? 불이에요, 불. 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불이 지나가요. 불이 확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았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남았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건 사라졌어요. 이걸 또 어떤 분들 또 연보에다 갖다 붙이는 분이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 섬긴 사람은 상 받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하나님 섬긴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그렇게 과격하게 갖다 붙이면 안 되죠. 그 뭐 돈 내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진 말씀대로 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금은 믿음, 은은 성도의 행위. 그걸 다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보석도 마찬가지죠. 보석은 성도가 깨달은 진리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보석과 같은 믿음. 예. 보석과 같은 믿음은 자기가 그 깨달은 진리예요. 깨달은 진리. 나무와 풀과 집도 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무와 풀과 집이 있어요. 그 사람도 열심히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일생 예수 믿고 일생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멋있어요. 예.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집도 멋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예. 대충 지은 집이 초가집이 아니에요. 아주 근사한 멋있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설계도대로 지어졌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설계도는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대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해야 돼요. 마음에 뭐가 있느냐? 마음에는 대부분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자기 욕심이 있어요. 뭐 포장지는 뭐 자녀를 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겁니다. 뭐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뭐 이런 포장지는 그럴 듯한데 포장지를 살살 뜯어보면은 그 속에는 시커먼 욕심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예, 마가복음 7장 이제 21절에 가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말을 가만히 내가 들어보면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이제 아는 거죠. 예,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와, 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죠. 아, 저 사람 속에는 저런 게 있구나. 예.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다 더럽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이사야서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은 인간의 사람의 마음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그러니까 마음이 거듭났다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거듭난 거 아닙니다. 성도가 거듭나잖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중생, 다시 태어난 사람 있죠. 마음이 거듭났다 그러면 안 돼. 마음은 육체에 속해 있어요. 이 몸에 속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마음도 같이
죽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거 뭐가 거듭난 거냐?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지.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을 살리셨도다. 영이 살아나는 거지. 영이 거듭난 거지. 마음이 거듭났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나님만 높아지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예전에 그 전도지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전도지 그런데 보면 의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저기 바닥에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나는 저 바닥에 있고 그 또 하나 그림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자, 어떤 게 제일 좋은 건가요? 네, 내가 의자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바닥에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내가 바닥에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그림이 뭔가요? 제일 좋은 그림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 전도지에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도지의 원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면 동시에 나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가요? 틀리는가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그림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제가 어렸을 때 그 그림 보면서 제가 중학교 때인지 하여튼 그래서 그 학생회에서 제가 엄청 비판했어요. 그 그림에 대해서. 이거 완전 잘못된 전도지다. 그때 누가 그걸 가르쳐 줬는지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라고. 저희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는지,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아마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그런데 예리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높이면 나도 높아진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시당초 하나님만 존귀해지시기를 바라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런 게 어딨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아니, 종이 상전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인이 타시는 가마에 종도 함께 타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얼마나 두려우신, 얼마나 참 측량할 수 없는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의와 거룩과 존귀하심, 영화로우심,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뭘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개 사람이, 우리가 뭐 예전에 우리 2009년, 2010년쯤에 저희 저 아래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2009년인가 2010년인가 어떤 여자분인데 좀 잘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 정식으로 등록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얼굴이 좀 우울하고 뭐 치료받으러 왔다 그랬는가? 윤모사님 기억하세요? 우울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하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딸하고 자기가 둘이 남았는데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 우울증을 심하게 앓다 보니까 병이 생겼어요. 피가 굳는 병이에요. 혈관에서 피가 굳는 그런 병이 혈액암이래요. 그것도 혈액암인데 병이 와가지고 한 달에 2번씩 피를 병원에 가가지고 피를 교체하는데 한 달에 2번씩 병원에 가서 피를 교체하는데 여하튼 뭐 한 달인지 2달인지 그 비용이 한 6천만 원씩 들어간대요. 그 기계를 사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봐요. 그래 한 20억 있던 재산을 다 그 병 고치는데 탕진했대요. 그 집 큰 건물 하나 처분하고 작은 건물도 처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 살다가 단칸방 살다가 이제 반지하로 내려왔대요.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그 얼마나 참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다시 나왔나 여기? 하나님만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저희는. 첫째는 뭔가요? 제사장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 두 번째는 뭔가요?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죠. 아들을 마음에 두는 것도 아니고 딸을 마음에 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거니까 이게 너무 의미를 사랑하긴 하지만 아들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만 너무 마음을 두게 되면 힘들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마음에 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만 존귀해지면 돼요. 예수님만 존귀해지면 돼요.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이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더하기, 나도 어디 한 자리 좀 주세요. 나도 좀,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아니 명색이 제사장인데 좀 한 자리 주세요.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자녀들 복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아유, 그건 너무 세상 사람들 뭐 쪼잔하다 그래요. 너무 쪼잔해. 그냥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거기다가 내가 뭐 복주머니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건 자동이에요. 예수님 등에 태우고 가는 어린 나귀는 나귀가 인정받는 거예요. 이제 나귀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겉옷을 깔아주고 다 환호해주고 다 영접해 주는 거예요. 아, 좋은 낙이라고, 훌륭한 낙이라고, 야, 예수님의 일을 도와주는 낙이라고. 근데 나도 예수님이다 그러고 같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면 안 돼요. 예수님 등에다 태우고 가야지. 자기가 뭔데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요. 예수님 내려서 걸어가십시오. 나 예수님 옆에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 그런 낙이, 그 정신 나간 낙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제사장은 반드시 요 세 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야, 이게.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또 성도의 자세예요. 자기를 거기다 더하면 안 돼. 난 어디냐? 내 건 어디냐? 내 자리는 어디냐? 거기 자기를 더하지 말라고요.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가 있으면 안 돼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다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만 저희의 마음 속에 하나님만 모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화롭고 하나님만 존귀하고 하나님의 일만 잘 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꺼주시겠어요?